우리가 살면서 맞게 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불청객은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죠. 바로 고난이라는 불청객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낸 사람의 그 예를 보면 참 우리에게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그런데 한국 대표팀이 마지막 경기하기 직전에 16강전에 오를 확률이 9%였다고 합니다. 9%면 그냥 확률로 9%라고 하는 거지 절대로 될 가능성이 없는 숫자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대표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요즘에 중꺾마 이럽니다. 누가 중꺾마 이러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가진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꺾마를 대표팀 선수들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침입에 왔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이죠. 그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배를 이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명량해전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그 안에 그러한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고통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찾아온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회복 탄력성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resilience, 회복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삶의 절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럴 때 그 주변의 상황과 그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어두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날 어두웠다라고 해요. 3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6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6시가 아니고 오후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2시부터 제9시는 오후 3시고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암흑이었다,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고난을 상징하죠. 어둠은 불의를 상징합니다. 또 어둠은 절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어둠은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상황을 그리는 그 이미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것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소망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보세요.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한 장면입니다. 낮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가운데 제일 밝을 때예요. 그렇죠. 제일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성경에서 보니까 어둠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두움이 일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월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보름 때입니다. 보름 때예요. 보름 때는 일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날 이 낮 12시부터 3시까지 아주 깜깜한 그런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이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어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성경은 암흑을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어둠, 암흑을 주신 그 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지요. 마지막 결정판은 6월절이지만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지만 바로 그 앞서서 하신 하나님의 그 징벌은 뭐예요? 날이 어둡게 하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다, 암흑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암흑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그것에 맞는 준비를 해야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반응을 해요.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이 사람들의 고백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엘리 소리를 듣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찾아와서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구원해달라고 엘리야에게 요청하는구나. 그럼 혹시 엘리야가 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엘리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돌아가시게 생긴 상황이죠. 예수님 돌아가시면 엘리야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더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해서 엘리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먹이려고 하는 이 장면이에요. 보세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때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 갇혀서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반응을 지금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우리 펠로우십 있는 쪽 교회에 보면 그 클래스룸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도가 쭉 있죠. 거기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깜깜합니다. 근데 밤에는 더 깜깜해요. 근데 제가 그 길을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밤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불을 안 켜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날도 제가 너무 자신 있었어요. 그 길을 제가 잘 알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길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로 막 갔습니다. 저는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붕 뜨더니 앞으로 꼬꾸라졌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기 교회 로비 있죠? 로비에 그 소파들이 있고 소파 옆에 조그만한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제 정강이 높이에요. 근데 제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똑바로 간 게 아니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강이가 그 테이블에 탁 걸리니까 제가 몸이 붕 떠서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얼마나 아프던지, 얼마나 야속하던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잘 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방향을 잃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누구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 삶을 강타해요. 건강이라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요. 또 자녀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 다른 가족들, 배우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원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도 있지요. 재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등등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인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어둠이 가득할 때에, 그 어둠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이 죽음까지 몰아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둠 가운데 그대로 버려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칠흑과 같은 어둠, 그 공포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해요. 어둠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빛을 찾으면 돼요. 빛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방법 찾으면 안 돼요. 엉뚱한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인하여서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인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둠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럴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아주 멘탈이 무너지고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동업자로부터 배신당할 때가 있고 사기당할 때가 있고 또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또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신이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배신 그 자체도 아프지만 그 이후에 2차 충격, 3차 충격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충격, 3차 충격은 무엇인가 하면 그 배신의 고통이, 배신의 기억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가 생각이 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출산을 앞둔 그 아내가 있는 남편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내가 먹고 싶은 거는 달나라까지 가서도 사고 와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아무리 밤새서 아이를 못 낳고 있는 상황이어도 거기서 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것을 평생 이야기해요. 평생. 서운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내가 그때 뭐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얼마 하지도 않는 것 안 사줬다. 나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잘 자더라.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옛날의 상처를 빼내고 곱씹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상처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이 그 일이 생각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때 누가 말한 그 상처, 누가 행동한 그 상처가 생각나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셨을 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이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나와서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신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봤을 때 예수님은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모든 것은 실패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생각을 전혀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끝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7절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지셨대요?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 처형은 사람의 진을 완전히 빼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몸 안에 있는 힘이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져서 죽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소리를 지르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힘이 다 빠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큰 소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지만 부활하신다는 그 승리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38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성전에 보면 이 휘장을, 성소가 있는데 이 휘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냥 섬길 수 있는, 대제사장들이 섬길 수 있는 지역인 성소가 있고, 이 휘장 안은 지성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것이 찢어졌다 하면 무엇인가 하면 그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아무나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찬스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요.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흔히 겪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외로움이에요. 근데 외로움에 머무르면 사람들은 자꾸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위로받고 싶어서 친한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조언이 우리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로움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고독 가운데 가야 돼요.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인 것이고요. 부정적인 것이고요. 고독은 혼자 있을 때 찾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외로움에 머무르지 마세요. 고독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고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만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큰 변화, 극적인 장면이 한 장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든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까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어떠한 인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백부장의 이 고백이 마가복음에서 1장 1절 이후로 처음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아직까지 고백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백부장은요, 귀족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그냥 보통의 병사였다가 전쟁 가운데 큰 공을 세우고 해서 계속해서 승진해서 백부장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래서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은 죽음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형 집행인이에요. 사형의 전문가입니다.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무언가 특별해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판을 당하시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는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은 특별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건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본인은 모욕당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를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한편에 있던 그 죄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죠. 그러다가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이 죄인이 예수님에게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낙원에 있을 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백부장이 들은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후에 하신 고백이에요. 고백하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백부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백부장은 이 어둠 속에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남이 삶의 변화를 이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라면 만남이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그 학생의 포텐셜이 막 드러나면서 성장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루며 나아갔지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 와서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온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는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우리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죠. 꼭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 모든 영적인 경험의 최고봉이다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이 백부장은 이때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그 초대교회의 그 기록에 따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8살 먹은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백혈병 때문에 이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난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부모에게 이 산소 마스크를 떼고 이제 그 마음의 결정을 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생에 이런 어둠이 찾아올 때 무엇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사를 붙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약을 붙들면 그 약이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줍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아이를 회복시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겠죠. 이때 부모가 절망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참석하고 있는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했고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깨어나서 회복된 것입니다. 누가 이 아이를 회복시켰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날이 저문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빈들에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들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어느새 빈손이 된 우리 자신을 보며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선 안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절망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럴수록에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